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은 요한복음 버전으로 보고 있죠. 자, 공관복음에도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버전은 지금 새벽에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볼 건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의 관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공관복음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가복음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좀 장황하니까 마가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 복음서들은 각 복음서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서마다의 흐름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봐야 되고, 공관복음은 공관복음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마가복음 어딜 펴시냐면 6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6장 30절. 자, 6장 30절부터 44절까지가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5절로 52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에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는 너무 잘하니까 51절과 52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51절과 52절. 여기를 읽으면, 마가복음의 흐름과 관점이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51절과 52절 함께 읽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몇 가지 어떤 기적, 표적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의 일련의 관점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인데, 제자들이 풍랑이 부니까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걸 귀신인지 알고 이제 깜짝 놀라고. 근데 왜 그랬느냐? 여기 읽어보니까 그 떡 되시던 일을 깊이 있게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을 그 한복판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그 10,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거란 말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한복판에서 분명히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적을 보고 체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플러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 스승님이 정말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베푸실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더 커졌어야 되는데, 확실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더라.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힌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그 마음에 무엇이 딱 텄냐면, 저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큰 자냐로 이제 서로 경쟁하고 다툰 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직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셨다가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심히 놀랐다.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길 보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볼 때 목자가 없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가 없는 양은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양들이 알아서 뭐 풀 뜯어먹고 알아서 물 먹는 거 아니거든요. 유대 땅에서는.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고 목말라 죽기 십상이고 짐승한테 다 뜯겨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오는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무리들처럼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사나운 짐승에게 노략질 당하고 찢기고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의 배고픔을 주님께서 채워주고 싶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진정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영적으로도 배부르게 하고 싶으셨는데 문제는 이제 전자만 탁 취하고 엉뚱하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먼저 안절부절한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는데 밥때가 됐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건넨 겁니다. 이제 밥때도 다 됐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해산시켜야 됩니다. 이러다가 낭패입니다. 왜냐면 이제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배고프면 갑자기 신경질 나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은혜 놓고 다 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보냅시다 한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버전을 참조해서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시고 일부러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또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이렇게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랬더니 조금씩 먹어도 무려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애기 도시락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하심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신 거죠.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봐라 해서 그것을 축사하셔서 다 배불리 먹이시는 장면인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한다든가, 우리에게 정말 물질이 없는데 정말 물질이 분명히 들어가야 할 만한 일들을 요구하신다든가, 뭐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크기를 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쥐어 짜내가지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지, 없는 것을 없는 거 어떻게 쥐어 짜내서 나오겠어요? 쥐어 짜내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만나시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먹고 배부른 것에서만 끝나더라. 예수님을 그런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셔도 거기서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심히 마음에 떨림이 있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한번 가보실까요?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장로들이,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비난하냐면, 손을 씻지 않고 먹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가 있느냐, 부정하게. 그런데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었는가, 힌트가 나와 있어요. 30절 한번 가보실까요? 앞에 6장 30절. 6장 30절에서 31절.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제자들도 이거 사람들 섬기느라고 워낙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남자만 5,000명 이상 1만 명이 모여와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지금 지쳐 있겠어요.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자 해가지고 풍랑까지 만났으니까 얼마나 심신이 지금 지쳐 있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니까 어떻게 손을 못 씻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뭘 보느냐? 손 안 씻은 걸 본다는 거예요. 손 안 씻은 걸. 그 앞뒤 정황 쌍그리 무시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눈앞에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듣고 있는데 그건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손 안 씻은 것만. 이런 걸 보고 생트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손 씻는 걸 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를 삼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모순된 것을 지적하시는데 뭘 지적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고 선언을 하면, 고르반 선언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가 있고 다른 것에게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게 싫으니까 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장로의 율법을 가져다가 자신은 겉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외식하고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부분은 또 책임 회피를 하고, 일거양득이죠. 세상에서는 높임받고 뒤로는 책임져야 할 걸 회피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꼬집으신 거예요. 그 손 씻는 거를 가지고 죽자 사자 하는데 너희들의 실상의 모습이 이렇게 모순된다. 그 모습을 꼬집으신 건다. 그런데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 나빠하겠죠.
울그락불그락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좀 적당히 좀 하시죠. 저 바리새인들 얼굴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거는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제자들이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예, 좀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앵간치 하셔야죠. 예, 그렇게 저 사람들 자존심 다 상하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누굴 만나러 가시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이 장로들과의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수로보니는 누구냐?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 까마귀 울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뒤돌아 안 돌아보시고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심한 말씀들을 계속 연거푸 하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다 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개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스럭이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보여준 모습과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보여준 모습,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되는 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연거푸하셔도 예수님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나오는 모습, 이걸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이야기가 여기에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자, 우리 이제 뒤에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로 쭉 한 이야기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배 타고 건너갈 때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것은 물론 제자들만 경험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설전이 있으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죽일 듯이 깎아내리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를 시험하면서 아주 부정적인으로 시험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했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준 때로는 다 보여준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은 공생애의 3년차 때이기 때문에 이미 2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로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먹겠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을 거고 어떻게 하셔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을 내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가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쫓아오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만 날 쫓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결국에 거기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엄청난 대규모 표적이었어요. 2번이나 배불리 먹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심지어는 배 타고 예수님을 꼭 요즘 연예인 사생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어려운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도 모르겠고 어려운 분이시라고.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쫓아다니겠다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결국은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버전도 무엇으로 결말이 지어지냐면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건데 도시락을 안 챙겨 와가지고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 마가복음 버전의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2번씩이나 표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그랬잖아요. 누룩은 삽시간에 번지는 거잖아요. 삽시간에 번지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지금 번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천국의 누룩이 퍼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번지고 있더라. 번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신 건데 이 제자들이 도시락을 안 챙겨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누룩이라는 말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말만. 그래가지고 서로 뒤에서 도시락 얘기하고 누가 당번인데 안 챙겼냐 이러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께 혼나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도시락 찾고 있느냐. 5병이요, 7병이요, 2번이나 했고 지금 얼만큼 남겼느냐 그걸 왜 물으실까요? 그 바구니를 들었던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손으로 나눠주고 너희들 손으로 거둬들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2번이나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 왜 경험케 하셨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결론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봤냐면 이거 지금 통독 기간이잖아요. 통독을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흐름과 결론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병이어 안에서 좋은 내용들만 이렇게 취합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부분으로. 그렇지만 정작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큰 표적을 2번씩이나 그것도 대규모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심지어 자기들 손으로 그것을 나눠주고 거두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 결국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주는 어떤 교훈과 결론이 이렇게 내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정돼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이 짧은 이 견해 안에서 이 말씀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펼쳐서 보았으면 좀 길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버전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사이에 장로와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렇게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가져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그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번지고 있으면 혹은 다른 종류의 누룩이 우리 안에 삽시간에 번지고 있으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금방입니다. 그렇죠? 금방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도 복음의 누룩이 천국의 누룩이 우리를 촥 사로잡을 수도 있는가 반면에 다른 것들이 또 우리를 싹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 제일 못 믿을 게 사람 마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안 보고 손 안 씻는 것만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베푸셨는데 먹고 배부른 거에서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또 바르게 또 얻어서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자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의 만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 복과 은혜를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줄 아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바르게 동행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거나 또 너무나 지엽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자기 고집 안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